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어떤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해에 소망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또 올 한 해 살아갈 삶의 자리 곳곳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는 올해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100년 그리고 200년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가 더 한 단계 도약하고 부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새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20세기 초까지 인류가 그 문명이 시작된 이후부터 축적된 그 정보가 최근 100년 동안 축적된 양보다 더 적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과거에 축적된 그 정보보다 최근 100년에 축적된 정보가 더 많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00년 동안 축적된 정보보다 최근 1년 동안 축적된 정보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생산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세계적인 검색 엔진을 키운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을 키운 이 에릭 슈미트라는 사람은 최근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문명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정보는 이제 딱 2일 만에 그 모든 정보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문명에서 받았던 많은 그 지식들, 정보들, 그런 많은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단 이틀이면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중에는 얼마나 더 빠른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정보의 홍수를 넘어서서 정보의 폭발을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아마 모름지기 2026년도는 더 빠르게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보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정보는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이신 최인철 교수님은 이 정보가 너무 많아서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인철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것들이 마음의 영토를 속속 점령해 가는 동안 우리는 저항은커녕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고 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무식함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제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하. 라는 이런 말은 정보가 많은 시대에 정신건강을 지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지식을 뽐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드러냈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지식을 뽐내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해야 하고 절제하고 불필요한 지식을 굳이 알 필요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정보의 많은 홍수 속에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진과 같은 지식으로 물어보면 다 대답하는 사람이 정말로 인기 많고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어디에서든 그 정보를 마음대로 알 수 있고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알기보다는 지식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드러낼 때 그것이 오히려 더 빛나는 그런 자신의 처세술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믿음과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편이 있다면 그 시편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90편입니다. 모세는 12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모세의 첫 번째 기도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날 계수함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날 계수함이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더 쉬운 성경 버전으로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배워야 한다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6년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마 각자의 나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나이가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인생은 정말로 눈을 한번 이렇게 감았다가 이렇게 탁 뜨면 그 시간이 정말로 금방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기에 순간순간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전반기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반기는 이제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인생의 후반기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티르키예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나짐 히크메트라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티르키예의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불쌍한 농민들을 위해 살다가 오랫동안 감옥에서 지낸 사람입니다. 그가 쓴 글에 보면 신과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신이 인간을 향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느냐라고 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자라나길 바라고,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길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미래에도 현재에도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금방이라도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어른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어린 시절로,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벌고 나면 그 건강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벌었던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염려한다고 현재를 다 사용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미래도 살지 못하고 현재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중요한 것을 놓치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중요한 것을 성취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새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에 주의 인자하심에서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당장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또 만나를 매일 주셨을 때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고기를 주지 않냐고, 왜 이 지겨운 만나만 계속 주냐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주었을 때도 과거에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불평하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과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고기도 주셨습니다. 똑같은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가지만 어떤 한 사람은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똑같은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아쉬웠고 뭔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뒤를 돌아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절묘한 시기에 절묘하게 우리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술의 두 창문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술의 두 창문. 내 입술엔 두 창문이 있다. 하나는 은혜를 드리는 창, 하나는 원망을 내보내는 창. 은혜의 창을 열면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 먼저 보이고, 원망의 창을 열면 내가 아직 못 가진 것이 먼저 보인다. 은혜는 현실을 미화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 위에 계신 주님을 먼저 부른다. 원망은 현실을 정확히 말하는 듯 하지만 끝내 주님을 늦게 부른다. 오늘 나는 어떤 창문을 먼저 열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날 어떤 창문을 먼저 열고 사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창문을 늘 열고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늘 불평의 창문을 열며 불만족스럽게 그리고 원망하며 사셨습니까? 이번 새해는 늘 은혜의 창문을 여러분 삶에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기에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마지막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5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15절의 기도를 올 한 해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괴롭게 한 날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참 귀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가 처음 살았던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에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덴이라는 뜻은 기뻐하다 그리고 즐거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그 동산은 늘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하신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살았던 곳을 기쁨의 동산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순간에만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뻐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 15절에 모세가 기도하기를 우리의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는 날들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그 괴롭게 하는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화를 당하는 일들이 올 한 해 찾아온다면 하나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기쁨이 많습니다. 니체와 함께 춤을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 보면 아이들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갑니다. 타고난 직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힘이 들면 아이는 쓰러져 잠을 잡니다. 일어나서는 해맑은 얼굴로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 이제 아이들은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울다가도 아이들은 또 다시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놀다가도 또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언제 힘들었던 양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면 다시 젊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굳어져 가고 우리의 이 기쁨의 마음이 자꾸만 딱딱해지고, 이제 어떤 기쁜 이야기를 해도 그다지 기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시 나의 인생의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웃을 거 두 번 웃고, 그리고 또 한 번 찡그릴 거 다시 얼굴을 펴고 더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전에 말씀한 것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빠른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올 한 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만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이 올 한 해에 다 이루어진다면 새해는 누구보다도 후회 없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이 주는 이 지혜를 통해서 모두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는 항상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